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골로새 네 번째 시간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감추었던 비밀 2,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쪽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환경마다, 또 시간마다 모든 아마 경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날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그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고 감사로 받았고 찬양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감사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감추어졌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비밀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감추었던 비밀이다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심지어 중도 예수님을 알고요, 무당도 예수님을 알고요, 그렇죠?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심지어 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살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간 거야. 큰 억울하다기보다는 당연한 처사 일터인데, 진짜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세상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 간 거예요? 크게 말해요.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힘들까? 우린 세상 가운데 뭔가 조금만 잃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 30년을 교회를 다녀놓고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 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천국도 갑니다.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 자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마귀의 손에 이리저리 이끌려서 사탄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전혀 경험치도 못하고 천국의 맛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보니까 어이구머니나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일들은 정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비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 제자훈련할 때 하도 말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직분자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죄 용서 받는 길을 알려줬던 직분자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용서받는 길 되시고 사단의 권세 해방만 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중요한 믿음의 선포의 의미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만났고,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기도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앞에 기도 내용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맨 끝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와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가끔 TV나 드라마 보면 뭐 쭉 하나님 불러놓고 주저리 해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아멘 그리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능력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중도 알고요, 무당도 알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 것은, 그리스도인 것은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아무나 알지 못하더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구원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인이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인지 모르니까 찬양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나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서 기껏 교회 30년 다녀놓고 지옥 가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죽고서 천국에 간신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에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예화 가운데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가다 보니 뭐가 툭 걸려서 그것을 파보니까 그 안에 이게 웬일입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보석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주일학교 찬양대로 하면 냉장고 팔고 TV도 팔고 반지도 팔고 또 팔 게 뭐 있죠? 목걸이도 팔고
또 뭐 있죠?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기어이 사고야 만단에 이야이야오. 아니 그 주일학교 찬양의 가사 내용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그동안 내 나름대로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집도, 그 집장만 하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땅장만 하나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지 하나 또 하는다고 얼마나 또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을 텐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그 보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단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내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건물에 이제 정화조가 옆에 있는데 그 정화조를 하면서 그 어떤 한 분을 보고 참 멋있다, 이분 참 멋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속된 말로 똥 푸는 분인데 뭐이 멋있습니까? 근데 멋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직원인데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원이 아니고 사장님이셨어요.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사장님인데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크신 거예요.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아이스 커피를 타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어쩐지 멋진 거 있죠.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소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 일이 멋진 일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내 삶은 가난한데 겉에 옷은 정말 멋진 옷, 좋은 차, 정말 힘도 주고 뭐 등등등등 한다 해서 그 사람의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런 겉모습은 남루하고 겉모습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부자이고 그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꽤 많으신 분인데 여름에 한번 그분 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무슨 티가 빵구가 뽕뽕 난 그런 티를 입고는 기도 작으신 양반이 그 시내를 막 활보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모님이 왜 저러실까? 보니까 검소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뭔가 능력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저분은 참 검소하구나. 근데 정말 없는 분이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 영화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춰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가운데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내 모습이 잘생겼든지 그러하지 못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그러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정말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바보이든지 아니면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명자이든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매맞음도 감당을 하고 배고픔도 감당을 하고 그가 죽을 자리에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곳으로 다시 또 가는 그런 사명자였던 거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소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얼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이 혹시 부족하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들은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건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아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의 여기에 말하는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그 사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성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그런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모든 고난의 분량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곧 누구의 일인 겁니까? 오늘 우리의 일,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지금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시험과 연단과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시험과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그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갈등이 온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오늘 예쁘죠? 찬양이 예뻐요. 아니, 나 이런 표현 써도 나 갑자기 시인 된 것 같아요. 찬양이 예뻐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은 편곡한 건데 찬양이 예뻐요? 그냥 예뻐질까요? 아니, 원래 성가대원들이 다 예쁘죠.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쁜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그만큼의 훈련들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순종해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더 어려운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연단, 그런 시험,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이 거기에 고난 없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 없어요. 어느 날 우리 황장로님 되지 않았거든요. 장로님 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 정말 많이 받잖아요. 왜?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준전, 수중전, 육탄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장로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도로, 또 그것을 찬송으로, 장로님 찬송하실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 목소리 제일 좋으세요. 하여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작스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에 멈춰 있지 않고 그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의 그 연단 속에서 그 시련을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긴 갔는데 정말 부끄럽게 간신히,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기도들을 하시는데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이제 처음 맡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또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될 텐데, 한번 대표 기도 처음에 하실 때 일주일이 정말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써봤다가 저렇게도 써봤다가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대표 기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다 했어요. 이제 기도를 저분들은 잘했어, 잘 읽었어요. 근데 딱 기도 끝날 때 성도들이 쓴 거 보면 또 창피할까봐 얼른 지운다고 딱 이렇게 집어눌렀는데 선풍기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네.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까매져가지고 이게 포맷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마 여기 지금 대표 기도하신, 오늘 김현자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권사님도 처음에 대표 기도하실 때 간신히 기도하셨죠. 미안해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 다, 저요, 설교 처음에 할 때, 정말 얼마나 설교할 때 힘들었는지,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거기 또 왜 뒤에 와 계시냐고, 또 그분은 좀 가시지 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훈련되어져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훈련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25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찾아보았죠.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충직들, 우리 각 부서들, 부장님들에게 맡겨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감격이, 또 맡겨진 어떤 직분들이 있을 때 하나씩 잘 감당을 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 그 고난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라. 여기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야긴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으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울 때 이게 원래 있던 것을 그냥 겉에다 이렇게 씌우기만 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한다면 양쪽 두 개다가 기둥을 두 개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야긴, 눈치채셨구나. 한쪽에는요, 보아스라고 세울 거예요. 히브리어를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친절하게 거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에다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을 쓸 것이고, 또 한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좀 더 풀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부여잡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던 거예요. 전에 제가 게시판에다가 한번 붙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동국대학교 교수도 했고 승가대학교 교수도 했어요. 그 말은 이분은 뭐 했다는 거죠? 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교수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에 다니던 신도가 자꾸만 교회를 가버리네. 그래 이 중이 화가 났겠죠.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중이, 이 박사님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리고 내가 그 불도들을 내가 가리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분이 자꾸만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꾸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 비밀이 뭐지? 그리스도가 뭐지? 자꾸 찾고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고 성경을 자꾸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악몽도 꾸고 이상하게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왜 서양 사람도 꿈에 나타나고 뭐 등등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 듣기를 자기 친구가 중학교 친구 동창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중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나 누군데? 어유 반갑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만저만 하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침 신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 박사님이 이 불교 박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인지 등등등등. 그래서 이것은 감춰진 것이다. 이 스님이 절간에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그 얘기했던 그 목사님하고 이 중하고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녀서 이분은 목사님이 됐고 자기는 중이 됐어요. 어떻게 됐게요? 이분이 그 중복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등등 절차를 다 해버리고 내려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중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무당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천주교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은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 말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로 합시다. 이 비밀은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니 곧 어떤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혹여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거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이 있더라도 그 상처받은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 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만 세상에 속하여 갑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조금만 말만 하면 시험 듭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열등감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갑자기 마음이 막 화가 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뭐 이렇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특별히 은혜 주신 거야? 난 뭐야? 저도 그래요. 누구나 이 땅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 박사 학위와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학위를 2개 가졌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할 때 보니까 정말 자기보다 이상한 사람이 또 있더래요. 거기는 보니까 구약학 박사까지 가지고 있더래. 얼마나 그 사람은 화가 나는지, 괜히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노래 가사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끝없이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난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당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 당당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그 뭐 하시는 분이요. 아니 그분은 만약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때 지나가다가 저기서 또 멀리 그 차가 있으면 멀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냄새는 온 동네를 덮잖아요. 한 2주 전에 이 동네 이렇게 이 사단지 전체에 폈거든요. 일주일이 냄새가 나는데 교회 문을 닫아도 그 냄새가 무거운지 교회를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그 일하시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참 멋지다. 왜?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요,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앞쪽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주눅들지 말아요. 또 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너무 또 교만하지도 말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인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은혜이고 적게 가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꼭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래.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뭐 하라고요? 더 크게, 마귀를 뭐 하라고요?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시험 드는데 시험 당하면 안 돼요. 유혹되는데 유혹 당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혹게 하고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그 마귀 사단을 향해서 여기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미친 개는 뭐가 약이래요? 이 마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그냥 사마귀는 박박 그냥 이렇게 모여야 돼. 그냥 맷돌로 갈듯이 갈아버려야 돼. 말이 좀 심했네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 마귀님 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요. 아멘. 여러분 대적해야 돼. 대적하지 않고 저기 사단 그러지 말어. 나 알고 보면 연약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한때 한참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6살, 25살 때 청소년 캠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찾아가서 사역할 때 우리 찬양하는 찬양 팀원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보충학습이라는 것도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기도원으로 오게 됐어요. 성남 사는 친구인데 경기도 광주로 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흙이 묻고 얼굴도 좀 까지고 그러왔어요. 깜짝 놀라요. 여름에.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학교 끝나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거기 오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시커먼 승용차가 딱 오더니 얘를 납치를 당한 거예요. 앞에 두 사람 앉아있죠. 창가에 앉아있죠. 얘는 운전석 뒤쪽에 뒤쪽 가운데 앉아있죠. 여기 앉아있죠. 이게 지금 그대로 이제 끌려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예요. 갑작스레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어. 방언이 막 와카르 사라발라카라 그러니까 이 조폭 이놈들이 어떤 애 탄 거야? 이 미친년이다 이거. 미안해요. 얘가 방언을 막 하고 얘가 막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니까 이 미친년이 잘못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얘를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여기 얼굴도 까지고 교복도 지저분해. 그러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 간증했잖아 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거기에 모였던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거든 방언해라. 방언해라. 그때 모르겠으면 와카라 사라마라 그라로 내라. 정말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지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함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사는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으로 서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힘이 되어지고 이름 없는 돈, 영수증 없는 돈, 그분들 좋았겠어요.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죠? 집에도 갖다 줘도 되는 거고, 밥 사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여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은 뭘까요?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거룩함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정말 강해지는 겁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룩함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종종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물질에 묶일 때가 있고 환경에 묶일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속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아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뭐 풍족할 수도 있어요. 풍족하다고 너무 또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정말 이 강력한 능력, 은혜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하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요즘에 뭐 집에서 생선 같은 거 잘 말리지 않지만 우리 시골에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생선 말리려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광주리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어디서 나는지 금방 그 노란 것이 파리 있잖아요. 그 똥파리 그 알까놓고 가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이 금방 날아온다니까. 그 잠깐 사이에 뭘 덮으려고 하면.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때 와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성격, 어떤 부분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어떤 부분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건강, 뭐 이런 등등. A라고 하는 선수와 B라고 하는 선수가 격투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갈 거예요. 서로 이게 지금 아주 큰 매치예요. 그럼 서로 선수들은 상대방을 분석할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을 분석했는데 저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왼쪽 턱이 문제가 있다. 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경기 올라가지고 계속 틈만 나면 왼쪽 턱을 그냥 계속 잽을 날리겠죠. 왜? 거기에 연약하니까. 그래야 이기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키가 한 자라도 할 수 있어요? 말하고 근심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못 고치는데 그 말이 하는 순간 그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신방을 가는데 A라고 하는 권사님 스타일이 있고 B라고 하는 권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신방을 가는데 옛날에는 집안에다가 다 시골에서 요강들을 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처럼 화장실이 없을 때니까. 신방을 딱 건데 보니까 아이고 이 세대에 그쳐 미쳐 오강을 치우질 못하고 그냥 냅뒀네.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권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그것도 목사님 보는 앞에서 막 야단을 치면서 오강도 안 치고 이게 뭐냐고 말이지. 그런 율법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이 B라고 하는 권사님, 은혜 권사님이 있어요. 은혜 권사님 빨리 가가지고 옛날에 월남 치마라고 하십니까? 치마 이렇게 널따란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목사님 모시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오강을 갖다 이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오강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권사님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은혜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권사님 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찌르고 그거를 분석하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게 안 고쳐져요. 안 되더라고요. 진지게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바보같이. 그렇죠?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니까 읽진 않을게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니까 총 들고 막 이러는 거지. 그건 영화니까 그래. 걔는 어떻게 총 맞지도 않아. 그죠? 우리 영화처럼 살다간 다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날보다 무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이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중직들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되어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쪽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입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지는 않고 전도자들처럼 가서 전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셨던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율법 권사님 같이 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그저 은혜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눈을 감고 한번 찬양 드리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죠.